참 예수님, 예, 오늘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역사적인 날이 대통령은 바뀌죠. 대통령은 바뀌는데 우린 연임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바뀌는데 이제 누구로 바뀔 것이냐 선거하고 오셨어요? 예, 벌써.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찍은 분이 될 것 같아요? 예, 확신이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전 아직 못해가지고 누굴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누가 윤석열이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뭐라고 한 얘기는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에서 심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지 권력이 없던 사람을 무슨 심판을 하냐. 제 말이 기분 나쁘세요? 제 얘기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을 심판을 했죠. 촛불혁명이니 뭐냐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한 거지 야당을 심판하지는 야당과 함께 국민이 심판을 하는 거죠. 권력 가진 사람들. 그렇죠? 이번에는 또 바뀌었죠. 심판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권을 잡았는데 또 개판을 쳤다. 그럼 누굴 심판해야 됩니까? 예? 말편 불편하세요? 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심판? 아니, 이거는 어느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정치에 대한 심판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해야지. 왜?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행사했던 주체니까 그 사람을 심판해야지. 견제를 못했다고 심판하기에는 이번 정권은 3권을 다 장악한 유일한 전대미문의 정권이었습니다. 3대 민주주의는 뭐죠? 사법, 행정, 입법이 분리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은 그거를 다 가진 정권. 독재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민주정권이 모든 권력 세계를 다 가진 정권이 이번 정권이었고, 그러면 책임은 더 어떻게 돼요? 작아지나요? 더 커지죠. 무한 책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도 안 된 그거를 싹 다 가지고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여기 강론, 여기서 여기 올 때 분명히 오늘 강론 짧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와서 주님께서 하는 순간 이게 머리 회로가 바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면 바뀌어요. 자,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 이야기.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들려줄 게 없다. 오늘 독서에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광야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표징, 기적을 요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표징, 기적을 요구하는데 요나의 표징밖에, 하느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 3일 밤낮을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요나, 그리고 다시 호련히 일어나 예언의 소명을 다했던 요나. 이 요나의 표징, 마치 예수님이 사흘 밤낮을 만에 부활했다는 우리 신앙과 사흘 밤낮 만에 괴수 물고기의 뱃속에서, 정말 물고기 뱃속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3일을 죽음,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성서적인 숫자죠. 이 하느님의 결정적인 시기를 얘기하는 게 3일입니다. 성서에서는 요나가 3일 만에 나오거나 하느님 예수님을 3일 만에 3일 만에 정말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결정적인 때에, 구원의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거를 성서에서는 3일로 보는 겁니다. 3일이라는 숫자가 하느님의 때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 어쨌거나 3일 만에 구원된 요나. 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아주 죄 구렁텅이에 살던 니네베 사람들, 하느님한테 벌을 받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의 설교를 듣고 돌아섰느냐,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사람이 쉽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데,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걷다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를 했는가 말이죠. 도대체 요나의 설교는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만 궁금한가요? 아니, 저는 정말 이 요나의 이 짤막한 예언, 요나 예언서가 뭐 4장인가 5장인가밖에 안 짧죠. 아주 짧은데 아침에 그래서 그냥 준비하면서 다시 또 쭉 다 봤는데, 요나, 저는 요나의 설교 안에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얼마 전에 광야에서 이야기를 그 버전으로 보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능력을 좀 보여달라. 너를 자꾸 추켜 세우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유혹이라는 얘기죠. 유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요나 역시 유혹에 빠진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 성서에서 유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선택했던 요나,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건 신약 성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자기 삶의 위기.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지는 선택을, 나 때문에 그렇다, 성찰이 거기에 이른 거죠.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의 상징이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요나, 완전한 추락과 실패, 완전한 죽음에 직면한 요나, 정말 3일 만에 물고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을 버리고 떠났던 삶 안에 요나가 맞닥뜨린 결과라는 거는 죽음의 체험밖에 없었다는 거. 그 왜 예수님 없이 밤새 그물질을 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제자들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 없이, 하느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건질 수 있었던 건 죽음에 직면한, 하느님이 그를 벌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자리를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하느님 없이 살다가 맞이한 상황은 결국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요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거기 나오죠. 성서에, 하느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요나의 기도. 그리고 하느님은 그를 구해내시는 체험.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그 요나의 설교 안에는 그의 삶과 그의 욕망과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과 죽음이 녹아 있었던 거예요. 삶과 죽음이 온통 녹아 있으면서 결국 드러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구원 체험.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의 그 절박한 체험, 그의 실패로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러니까 나오는 그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그런 하느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절한 메시지에 돌아서게 됩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이야기도 오늘 나오는데요.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은 것은 기적이나 표징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았다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요나는 그 말씀을 피해서 달아났던 사람이라면, 남방 여왕은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를 찾아온 사람. 이 표징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표징을 요구한다는 건 그냥 기적을 바라는 거, 표징, 기적 같은 말이죠. 뭘 그냥 이렇게 은혜 막 이러면서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삶, 어떤 삶이죠? 굉장히 좀 간사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꾸며나갈 수 있고 변형될 수 있고, 그냥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거에 너무 그냥 보여지는 거, 능력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 데에 반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희망을 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죠? 그 말씀을 얻으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조각하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 빛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떡하니 받는 것,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삶의 색깔과 여러 가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래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다. 온 삶이 하느님의 메시지였던 분, 온 삶이 하느님의 메시지, 하느님의 율법이 뭐죠? 사랑의 율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온 삶을 보여주셨던,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되신 예수님,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이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고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었던 거죠. 그분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온 삶이 하느님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 자체였던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를 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미르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 가사는 저런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절벽에 세운 게 아니라, 사실 저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간 건 하느님이 집어넣은 건가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거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는 모든 고난도 다 주님이 주신다고 얘기하고 구원도 주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이 정말 나를 절벽에 세우실까? 아무튼간 내 기도 메아리쳐 돌아오고, 내 기도는 하느님한테 안 가고 메아리쳐서 내 기도 소리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 절벽에 떨어질 그때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좁은 땅, 네가 서 있는 땅은 좁은 땅이다. 네 욕망에 사로잡힌 땅, 넓은 대지를 하느님은 주셨건만 자기의 좁은 땅 안에서, 좁은 우물 안에서 사는, 거기에서 날아오르라. 너는 날 수 있다. 저 하늘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 추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절벽 끝에서 당당히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 너는 날아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 삶 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도 불었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에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대충 보니까 그냥 저는 한마디 그냥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인데, 고촌에서 1,500 모금이 지난주에 됐고, 여기 어디죠? 청수에서도 1,500. 와, 엄청나게. 우리 본당 얼마게요? 우리 본당도 1,500. 모금의 물결이 막 해서 다 같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삶을 지켜주고 싶고 딱한 이들과 함께 해주고 싶은 이 신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우리들 신자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들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이 얼마나 넘실대는지, 진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하나가 된,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작은 불꽃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바람이 우리를 삶을 흔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지켜나가고 서로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디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밀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 쳐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가난한 선,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내 기도 메아리 쳐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가난한 선,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높이 나를 수 없다고 포기를 주는 그 맘에 흔들리지 말라고. 너는 주저치 말고 너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올라 내게로 오라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